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3장 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서 3장 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277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한 절 더 본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들 또 구약에서 선지자들 그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들 간의 다툼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볼 수 있지.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그 근본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 아담의 그 배필인 그 하와까지 창조되는 과정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 관리하고 경영하는,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경작하는 그 사람들로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방해한 회방꾼이 있으니 곧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에요. 그 뱀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스스로 온 자들이에요. 그 뱀이.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 이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 나무는 한 나무예요. 즉 사람이 교훈이에요. 이게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는 게 선악나무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선악나무로 보는 사람은 이것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스스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나 사도들은 지금 아모스 3장에서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지금 아모스 3장 7절,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애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애물. 하나님이 우애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애물을 보여주신 그 사람들, 즉 그것을 보게 해서 보물 받은 사람은, 보게 된 사람들은 지금 8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찌 하나님이 그 입에 보게 해주셨는데, 그 눈에 보게 해주셨는데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이것이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보다 스스로 온 자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 길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럼 사람의 교훈을 무엇을 막았어요? 천국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천국문. 자, 우리가 천국문이라고 하면 뭐가 천국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물이고 궁창이고 이게 땅이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어디가 하늘문이에요? 이 궁창이 하늘문이에요. 이게 하늘문이란 말이에요. 실제 여기는 하늘이고요. 여기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천국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길도 막았단 말이에요. 어떤 길을 막았다니? 이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때 2000년 전은 사실 구약과 신약의 완충기예요. 우리가 봐서는 신약이지만 2000년 주님 오셨을 때가 우리로 봐서는 신약이지만 예수님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 때를 보면 사실 그때 당시는 구약과 신약의 완충기라고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천국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이것을 바리새 신학, 사두개 신학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교단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교단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교단이 예를 들어서 뭐 2개다, 3개다, 4개다, 예를 들어서 4개 교단이 있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훨씬 많지만 4개 교단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4개 교단이 있으면 그 교단 내에 또 갈라지고 찢어진 그 지파들이 많잖아요. 같은 교단이라. 예를 들어서 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아니면 합동 측이라고 하면 통합이나 합동이 그 안에서 하나 안에느냐, 통합은 통합대로 합동은 합동대로 그 안에 또 가치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예하 신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로기만 장로 신학 합동이나 연합측에서 신학이 하나라서 거기에서만 나오는 똑같은 이론을 가진 목회자들이 나와서 똑같은 것을 말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같은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눈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깨닫는 각도에 따라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신학이에요, 다. 그게 또 하나의 신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몸이, 즉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로 다 소통되고 교통된다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신학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가 말하든지 간에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두 말이 없단 말이에요. 두 입이 없단 말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한 입으로 똑같은 말 하지 다른 말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번영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가 분별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사실은 이 성경 66권이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시절에 뭐 성령에 몰두했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 손을 움직여서 썼던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썼냐고요. 한 시기에. 적어도 지금 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틀리는 것이 있냐고요? 상충되는 것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그 지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두고 지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이 갈라진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갈라진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몸인 예수 그리스도 상호 연락, 상합하고 그렇게 소통되는 것이 지체예요. 우리가 흔히 지체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 활동하는 각 그 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이것들을 지체라고 하는데 이게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말씀을 보면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줬잖아요. 사도, 교사, 목사, 전도사 이걸 줬잖아요. 이게 바로 지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냈어요? 예수로부터 인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번영을 받은 자로서 지체란 말이에요. 그 사도는 사도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말하지만은 그들의 입에는 똑같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가 말하나, 선지자가 말하나, 교사가 말하나, 목사가 말하나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게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은 어때요? 신학은 다시 얘기하면 같은 한 신학, 한 동기생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15명이다. 그러면 20명과 15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지식과 눈과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색깔이 똑같으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지체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지체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지체지 어떤 자기 그룹 파트를 유익하게 하고 그 그룹 그 파트를 그 조직을 원활히 활성화시키는 조직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그 조직이 10개가 있다. 그럼 그 10개가 그 교회에서 각자 같은 그 업무를 두고 각 그 조직마다 똑같은 업무를 줘서 그것을 경쟁을 시키고 그것을 그 성과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체마다 즉 각 그 조직마다 말이죠. 각 조직마다 자기 파트가 더 열심을 내서 다른 파트보다 드러나고 성과를 올리고 그러기를 바라서 각 다른 조직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이 갈 길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직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체는. 이것이 바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종에게 모든 것을 보이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래요? 위에서 이래요.
조직을 위해서 일합니까? 몸을 위해서 일합니까? 나는 지체지만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몸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바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스 선지자를 통해서. 자, 봅시다. 다시 봐요. 3장 7절은 아모스 3장 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죠. 몸된 일이죠. 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다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이름이 대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서,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기 보여주신다는 말씀같이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인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말하고 증거한 사람들이 이름이 곧 성경 이름이잖아요. 거의 다. 물론 모세경이라고 써 있지 않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증거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곧 성경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증거한, 즉 일한 것들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것은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이면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지역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것이고 역사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온 자들을 통해서, 스스로 온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온 자들을 향해서, 또 스스로 온 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일한 기록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만이 이 말씀을 함께 했던 자들이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함께 했던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조용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뜻이 뭐냐고 묻고 예수님은 그걸 친히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은, 천국 말씀은 허락된 자도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아닐지라도 이따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말씀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자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의 정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냐면 우선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그럼 이것을 오늘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냐고요.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냐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체된 선지자들과 사도들만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아모스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이걸 기록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당시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에 있는 리더들이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대적하고 필적을 했어요? 예수님과 대적이 되고 필적이 됐어요.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달랐잖아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수훈제에 대해서 7훈제가 있는데 한 여자를 다 건드렸다. 그럼 부활 때 누구의 처가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그 질문을 했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신학과 사두개인의 신학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신학마다 교리가 다른 것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신학이 옳은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신학을 누가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을 누가 세웠느냐? 사람이 세웠거든요. 사람이 세웠단 말이에요. 신학은 사람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느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보임을 받은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본지 아니냐 하는 것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래야 생명이라고. 그래야 산다고. 너희 조상은 강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그러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애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 종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냐고요? 영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자, 골로새서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전으로 감추신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본 자는 입을 열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내 정선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생명과 사망이에요.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분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베에서 들은 것을 말하지만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럼 예수님이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에서 아모스 3장 말씀에서 그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그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음성이 있는데 살아난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하늘 문이 어디냐? 하늘 문이 땅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라고 해요. 하늘을 본 자가 하늘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비밀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비밀을.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이 뭐가 예언이에요?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차될 일이 예언인데 장차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장차 우리가 그 될 일이 바로 예언인데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 때는 선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때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통째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이 세상에 통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 거 통째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전으로부터 감추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통째로 폭로된 거란 말이에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비밀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것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드러나고 폭로되고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다 목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드러났지만 다 드러난 것을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이냐는 거예요. 그들만이 비밀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자들만이. 예수를 보았어도 다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의 보고 들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고 들음이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조상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해서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조상들은 보고 듣지 못했다. 사실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모든 행사를 그들이 다 친히 다 봤어요. 이것을 목도했다 이러는데.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냐 말이에요. 그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셔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이것이 보고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거 드리는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마음에 지금 똑같은 그 하늘나라에 본 것을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서도 아까 신학을 얘기했듯이 우리도 지금 각자 자기가 쫓아가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만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라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사도고 하나는 선자고 하나는 교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말씀에 있는 말씀이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라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말은 그 합성어예요, 사실은. 아포와 스테로라는 그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제 어원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았다, 격리된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격리됐다는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격리됐다는 뜻이 바로 사도예요. 좀 우리가 좋게 말한다고 그럴까? 쉽게 말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듣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신학과 사람의 가르침과 구별됐다, 분리됐다가 바로 사도예요, 사실은. 그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거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별강화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게 바로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분리됐다, 격리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자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 결국은 뭐와 같은 뜻이에요?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이에요? 그 말씀이 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풀어진 것. 그 말씀이 풀어진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만사 만대를 감추는 그것을 비유와 그 상징으로 기록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풀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경에.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본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는데, 십계명을 수여받는 그 자리가 바로 모세에게는 하늘 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이것을 내 종 손자에게 비밀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말하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열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면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그 현상, 물리적인 그 공중의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은 절대로 열릴 하늘이 없어요. 닫혀진 곳이 없기 때문에 열릴 하늘이 없어요. 이 자연 우주적인 환경의 하늘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늘이 닫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늘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닫혀 있는 것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풀어주신 것이 언제예요? 사실은 20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감춰줬던 그 실체가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드린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 종 선지자에게는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신다? 말씀이 풀리는 것이다. 말씀이 풀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그 종 손자에게 보여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나눠봤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다. 이 보여주시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어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비밀을 보여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가 예언이에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되어라. 이것이 사실은 예언이에요. 다른 예언이 없어요. 그럼 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자만이 하늘나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스스로 혼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가 여러분들의 보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